11월 26일 목요일, 오늘의 기도로 큐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도 온전히 해석해 줄 수 없는 두려움과 범민의 사건이 변해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는 은혜의 사건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총명이 저를 도울 수 없음을 알고 말씀 앞에 겸허히 엎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마음을 제게 보여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왕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오늘의 찬송 예배합니다. 찬양의 가사를 함께 읽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1절의 벨사살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 그의 이름은 베리여 왕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7절의 자주색 옷은 고귀한 신분과 권력을 상징합니다. 고대에는 자주색을 얻기 어려워 고가로 거래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베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금은 그릇으로 귀족들과 술을 마십니다. 이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 벽에 글자를 쓰니 왕이 놀라 이를 해석할 자를 찾습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왕비가 들어와 거룩한 신들의 영이 함께해 꿈을 능히 해석할 자라며 다니엘을 추천합니다. 본문 해설, 왕궁 벽에 기록된 글자, 5장 1절에서 5절에 관한 내용. 절대 권력이 야기한 오만과 허세는 통치자를 파멸로 이끄는 요인입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은 수많은 사람을 왕궁으로 불러 분에 넘치는 잔치를 베풉니다. 백성의 지지를 받지 못했던 그가 왕권의 취약성을 만회하고자 과도한 허세를 부린 것입니다. 벨사살 왕의 허세와 교만은 하나님을 향한 신성 모독 행위로 발전합니다. 그는 느부갓네살 왕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거룩한 기물을 술잔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금속과 돌로 만든 신들에게 경배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릅니다. 벨사살 왕의 악행에 대해 하나님은 즉각 반응하십니다. 벨사살 왕은 촛대 맞은편 벽에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목격합니다. 왕궁 벽에 나타난 손가락은
다름 아닌 인류 역사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주세요. 벨사살 왕이 잔치자리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기물로 술을 마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위에서 네 번째 줄. 왕권의 취약성을 만회하고자 과도한 허세를 부려 잔치를 베풉니다. 벨사살 왕의 허세와 교만은 하나님을 향한 신성 모독 행위로 발전합니다. 그는 느부갓네살 왕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거룩한 기물을 술잔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밑에서 세 번째 줄을 참고합시다. 하나님께서 즉각 반응하십니다. 벨사살 왕은 촛대 맞은편 벽에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목격합니다. 왕궁 벽에 나타난 손가락은 다름 아닌 인류 역사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벨사살 왕에게 임한 두려움 5장 6절에서 12절에 관한 내용. 하나님의 현현 앞에 죄인된 인간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손가락과 왕궁 벽에 쓰인 글씨로 벨사살 왕은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넓적다리에 힘을 잃고 무릎을 부딪히며 떠는 두려움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선 연약한 인간의 반응, 신적 두려움입니다. 왕은 왕궁 벽에 쓰인 글씨를 보고 그것을 해석할 사람을 찾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왕에게 왕비, 아마도 왕의 모친은 다니엘을 추천합니다. 벨사살 왕의 시대의 다니엘은 잊힌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다시 역사의 무대에 세우십니다. 위기의 시대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 곧 거룩한 영이 머물고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주세요. 다니엘이 왕궁 벽에 쓰인 글자를 읽고 해석할 사람으로 추천받았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밑에서 다섯 번째 줄.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왕에게 왕비가 다니엘을 추천합니다. 벨사살 왕의 시대 다니엘은 잊힌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다시 역사의 무대에 세우시는 계기로 이 일을 사용해 주십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성도로 서기 위해 내가 힘쓸 것은 무엇일까요? 위기의 시대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 곧 거룩한 영이 머물고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거룩하고 지혜롭고 총명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묵상 에세이, 반드시 쓰임받는 사람, 관점 김병택.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임원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빌 게이츠 없이는 나아갈 수 있지만 스티브 발머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 흔히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천재 빌 게이츠의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스티브 발머가 없는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생각할 수 없다. 그런데 스티브 발머는 20년이 넘도록 빌 게이츠의 그늘에 묻혀 살았다. 사람들이 선망하는 성공이란 무엇인가? 돈을 많이 버는 것,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 남들보다 탁월한 능력을 갖추는 것, 이런 게 성공인가? 사람들은 성공병에 걸려 허적거린다. 모두가 물질적인 성공 개념만 갖고 있기에 최고 정점에 서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최고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남들을 짓밟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호령하고 힘을 발휘하면 성공한 것일까? 성공이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극대화해서 그분께 다시 돌려드리는 일이다. 몇 달란트를 가졌느냐, 무엇이 되느냐,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느냐에 관심을 더 집중해야 한다. 결과 중심에서 과정 중심이 되어야 한다. 정도를 걸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쁘게 사용하신다. 한절 묵상, 다니엘서 5장 2절과 6절에 관한 묵상.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면 심판이 불가피합니다. 벨사살 왕은 불경스럽게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그릇을 가지고 연회를 즐기며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때 왕궁 석회벽에 손가락이 나타나 글자를 썼고 이를 보고 극도의 공포를 느낀 왕은 온몸에 힘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만홀히 여기면 누구든지 합당한 보응과 형벌을 받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자기애와 쾌락주의는 영혼이 죄에 둔감해지도록 조장해 급기야 공허한 최후에 이르게 한다. 제임스 에머리 화이트. 오늘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도 온전히 해석해 줄 수 없는 두려움과 번민의 사건이 변해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는 은혜의 사건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총명이 저를 도울 수 없음을 알고 말씀 앞에 겸허히 엎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마음을 제게 보여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보이신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큐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